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포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에가를 보았고요. 오늘은 에스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니엘까지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에스겔을 볼 건데요. 사실 순서로 따지면 다니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에스겔, 요 순서입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벨론 사람으로 이렇게 개조받기를 원했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삶의 모든 방식도 바꾸어서 궁궐 안에서 생활한 인물이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3차 침공 가운데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류층 그리고 지식인층들이 거의 다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귀족 1만 명에 달하는 이런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 용사 군인들도 끌고 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 모든 기술자, 과학자들, 이런 지식인층들을 모두 싸그리 다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안 남았다?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재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통치력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 땅이 또 얼마나 또 황폐해져 갔겠습니까? 뭐 꼭 그러리란 법, 이건 비하나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끌어줄 만한 확실한 리더십을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여호야긴, 정치가, 장인, 군인들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에스겔도 그 가운데 끌려갔는데 에스겔이 그때의 나이가 20대 중반의 나이였었습니다.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에 겔의 기역자를 빼면 엘이라는 말이 남죠. 그래서 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두 단어와 그리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5년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서 23년 동안 주님의 대언자로, 주님의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래가지고 점치듯이 그렇게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대의 표징을 보여주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그러니까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미래 너 동쪽으로 가면은 안 돼? 이런 거 있죠.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에스겔서는 그럼 어디서 기록되었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에스겔서도 역시 그발 강가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발 강가냐 하면 이 그발 강가 놀러 가서 한강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 그렇다기보다도 이 그발 강가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다라고 요즘 에스겔에서 새벽마다 읽고 있잖아요. 한 지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이 바벨론으로 유배해 온 유다 백성이 정착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그발 강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정착한 바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유배된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이 60여 차례나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불순종 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이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과거에만 발목이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있었던 농경의 신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알아야만 된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속 놓아둘 것이냐? 그건 아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숲 길잡이 보면은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유다를 대적하는 유다의 적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 있다라고 표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서. 자, 성경의 숲으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는 묵시문학으로 분류되는 예언서입니다. 묵시문학. 무슨 문학? 묵시문학.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무슨 책일까요?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요한 묵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바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핵심 단어는 환상, 그리고 파수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발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첫 시작부터 굉장히 좀 기이한 그림 언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속처럼 반짝이는 네 생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네 생물을 천사다라고 추정을 하죠.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도 사이언톨로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에릭 폰 다이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들의 전차라는 책이 있대요. 1968년에 쓰인 책이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에스겔서에 나온 이 네 가지 생물이 뭘까? 이걸 갖다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외계인일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요. 사이언톨로지의 이야기인 듯 싶고, 우리는 이 네 생물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요거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림 한 장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에스겔은요, 선지자로 활동하던 가운데에 아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 아내의 죽음까지도 예루살렘의 예언적인 상징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그런 실정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삶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종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기도 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참 좋은 말인데 신천지라고 말해버려가지고서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별로 우리에게 인상이 좋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겁니다. 신천지가 안 좋은 거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죠. 회복된 성전의 환상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물의 환상, 성전에서 물이 했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모든 어떤 그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성전만 적셨느냐? 아니라 온 열방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서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딱 불어넣으시니까는 광야에 있었던 그런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척 맞추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 환상, 이게 가장 대표적인 환상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은 그런 해골만 남은 것처럼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의 생기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른 뼈, 마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확 와닿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초점이 있지만 마른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좀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래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하루 정도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루 정도 물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어. 이틀은 어때? 이틀도 물 안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많이 괴로울 거야. 3일은 어때? 3일은 힘들걸. 4일은, 일주일은, 글쎄,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 일주일은 아마 물이 부족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생명이 떠나간 거죠. 그들의 그 마른 뼈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르지 않게 물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방법만이 온전히 살아날 길이다. 언젠가는 제 아내가, 사모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라미드를 보면은, 야, 정말
아니 그 뭐죠? 아니 우리가 그 힘을 모아갖고선 잡초를 뽑았잖아요. 어제 금방 뽑았어요. 아내가 이야기나 사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피라미드는 사람이 만든 게 확실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굉장한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힘, 글쎄 나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사람의 힘, 통치자의 힘이라기보다 그게 신앙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될까? 글쎄, 피라미드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만들까? 그 돌 하나가 사람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쌓아서 그 정말 타산만한 그런 피라미드들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쌓았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에 대한 믿음, 신앙, 그것이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과학적인 능력,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삼권 분립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아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를 비전을 주죠. 그게 마른 뼈의 부활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난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스겔이 좋은 이야기만, 듣기 좋은 말만 했냐? 아닙니다. 굉장히 심하게 죄를 꾸짖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옳은 방향 제시를 못 해줬다. 그래가지고 도덕이 무너진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제갈 길로 가지 못한 거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방향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나 정말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요,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서 성도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더군다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출신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웬만하면은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선지자 니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면제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 그룹 안에 있지만 이 그룹, 제사장 그룹, 이 그룹도 잘못됐어. 우리는 회개해야 돼. 뒤집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70년 이후 드디어 환상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에 세워지고, 실제로 죽은 뼈, 마른 뼈들이 정말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이뤄집니다. 자,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가 에스겔서를 떠나서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그림을 좀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라팔르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에스겔의 환영, 에스겔의 꿈, 에스겔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제작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르네상스 하면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린 그 모습 보면 저 얼굴 보면은 어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신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맞아요. 제우스 신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려져 있었던 화풍이 좀 이런 화풍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렸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얼굴과 이 얼굴이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화풍이 좀 비슷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배경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 주위에는 4가지 생물들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을 한 날개를 가진 것, 천사로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 또 하나는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날개를 가진 하나의 생물, 또 하나는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날개 가진 생물,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생물, 이렇게 4가지 생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4가지 생물에 대한 후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생물을 이렇게 하나의 굉장히 영적 신비한 생물로 그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테트라모르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테트라모르파라고 하는데 4개의 형, 4개의 모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트라라고 하는 게 4란 뜻이죠. 초자연적, 4개의 초자연적 생물이라는 뜻에서 요 4개의 생물을 좀 그려놓고 있는데 요 4개의 생물을 이후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후에 이 그림을 묵상하고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 천사,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마테다라고 상징을 부여합니다. 사자는 마가, 황소는 누굴까요? 마테, 마가, 그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천사, 사자, 황소, 독수리 이래가지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가 사복음서 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가들, 그리고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서를 또한 묵상하면서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징을 주는데,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유럽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베니스라는 곳이었었어요. 베니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베니스를 상징하는 성인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사자 누구였죠? 마가가 성인, 그 도시를 상징하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면은 큰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의 이름이 산 마르코 광장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거는 세인트, 성자란 뜻을 가리고 있고, 마르코라고 하는 건 이탈리아어로 뭘까요? 마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 마르코, 산 티아고, 다 성자의 이름을 딴 거죠. 이 산마르코 광장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리고 산마르코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관광을 즐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중앙에 좀 아랫부분에 보면 텐트로 치어져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흰색 천막 혹시 보이시나요? 중앙에서 살짝 아래에서 살짝 왼쪽, 그게 뭐냐 하면은 카페예요. 대표적인 카페. 그리고 이 산마르코 광장을 삥 둘러가지고 카페 광장입니다. 카페 광장. 그래가지고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카페 앞에다가 텐트 이렇게 크게 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앉아서 경치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페 뒤편으로도 계속해서 가게가 있는데, 이 베니스의 유명한 것이 유리공예예요. 유리공예.
그래서 유리로 목걸이도 만들고 유리도 굉장히 비싼 이런 보석들도 만들고 뭐 그런 유리공예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의 반대편을 보면은, 지금 광장을 갖다 이렇게 보는데 광장의 반대편을 보면은 큰 성당,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 그럼 그 대성당의 이름이 뭘까? 산 마르코 대성당. 산 마르코 대성당이 반대편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아까 전에 보았던 라파엘로의 에스겔의 환영에서 보았던 이 네 개의 생물 가운데에 마가가 사자가 마가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 이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해석들이,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쭉쭉 이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았는데요. 자, 에스겔서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기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세워가실지를 좀 기대할 줄 아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리바이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꼭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극복하고 왜 헤쳐나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물음. 그러면은 그 물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여야겠구나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이 풀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런 환경들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과연 주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를 먼저 물을 줄 알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해결을 시켜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회복시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난관들, 어려움들, 환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생기로 살리는 마른 뼈가 생기로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마른 뼈, 물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기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함으로 남은 한 주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